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티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 룻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하나님께 경고받은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의 숱한 압제와 또 그 도덕적 피폐가 있었고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동족 간의 그 상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런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지나가는 그 암울한 사사시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도 않고 이방 우상처럼 막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놓지 못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 창조주께서 그때나 또한 지금에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부모를 이렇게 끊어버립니까? 어느 부모가 부모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내팽겨칩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당신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진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끌어다 모은다고 해도 이 사랑은 비교할 데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의 매체로 누굴 씁니까? 이스라엘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보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옆에 안 믿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내가 교회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근 350여 년에 이르는 긴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을 이스라엘 위에 새롭게 펼치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 출현하겠구나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사무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삼손으로 막을 내리는 이 사사시대와 사울로 시작하는 그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 시대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라는 아내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와, 이거 큰일 아닙니까? 네, 집안에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한 여인은 자녀가 있고 한 여인은 자녀가 없으니까 순탄하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집의 가장인 엘가나, 이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에 걸맞게 이 엘가나는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는데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끝내고 나면 제물의 분깃을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나면 레위 사람들이 함께 성막에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깃이 있습니다. 그 몫을 이렇게 나누는데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나눠주고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대요. 2배로 주는 거예요. 한나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다 못 먹겠죠. 그런데 한나에게 그렇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다른 한 여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분인나가 이 남편 엘가나로 인해서 한나를 그토록 미워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자녀도 낳아주고 이 가장에 당신의 정말 아내로서 내가 맡은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아이도 못 낳은 저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그렇게 많이 주니까 한나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는 들어오지 않게 막아야 되지 일단 마음속에 들어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 작은 점이 아주 구름덩이 같이 막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분인나가 아이를 낳은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태를 닫으셨대요. 아니, 그러면 한나가 지금 분인나에게 받는 이 모욕과 수치 이런 것들은 누가 주신 겁니까? 대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그 태를 닫으셨을까? 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람이 배부르고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절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애틋함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 당시 불임 여성들은 아이를 못 낳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또 가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래도 여인들이 나가서 경제적인 역할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과부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나가서 돈도 못 벌고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가서 이삭 줍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빌어먹거나 이삭 줍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이 엘가나가 레위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불임인 이 한나를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했대요.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 재물의 분깃도 한나에게 갑절로 주는 거예요. 분인나가 속이 뒤집어질 일이죠. 그런데 남편은 이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재물의 분깃을 더 주니까 분인나는 화가 나고 자기를 괴롭히는 한나는 또 괴로워서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엘가나가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이렇게 사랑했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그럽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엘가나가 지금 분인나와 한나의 사이를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인들의 암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타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고통, 한나가 누구에게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을 때, 그 실로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절한 기도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신다면, 그러면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요, 제가 그 아들을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 아들 때문에 분이나가 나를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아들 하나만 낳아서 다시 자녀를 못 낳을지언정 하나님 그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기도예요. 자,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 야곱의 두 아내가 나옵니다. 두 아내가 나오는데 레아와 라헬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남편을 그렇게 바라봐도 자기를 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쌍한 그 레아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거죠. 맨날 눈물 흘리는 레아가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셨는데 레아의 태를 여셔서 레아가 아들들만 숨풍숨풍 낳는 거예요. 자,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창세기 20장 18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갑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사는 땅에 기근이 들고 이러면 늘 이렇게 애굽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그랬을 때 이 아름다운 사라의 모습으로 인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만들겠다고 데리고 가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비멜렉 왕 집안의 태를 다 닫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집을 다시 축복해 줄 때 그 태를 다시 여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25절에 가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하면서 그냥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요셉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말이죠. 오늘날에야 아이가 안 생기면 과학의 힘을 빌리려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과학의 힘을 빌리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들에게는 정말 긴박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나가 이런 기도를 올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을까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래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치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병들 다 홍해에 수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켰고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신이니 나와 약속을 하겠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재앙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목숨을 건져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 내가 네 목숨을 건졌으니까 너는 내 거니까 내 말을 들어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쓰마라고 그냥 이렇게 취하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한나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한나에게 주신 거죠. 자발적인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지금 앞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문설주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엘리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한 여인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라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무리 이렇게 보아도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입술만 뻥긋뻥긋 하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10분, 1시간이 아닌 거예요. 한나가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장장 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자기가 판단하느냐? 아, 술 취한 여성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금 주저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빨리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면서 한나를 질책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한나가 목소리를 내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저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하면서 한나가 슬픈데 지금 제사장마저 자기를 그렇게 악하게 보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분노해서 여호와 앞에 갔지 않습니까? 일단은 분인나가 나를 괴롭히니까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저 분인나를 하나님 징계해 주십시오. 저 분인나를 때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이 시원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그 아들 한 명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얻고 싶습니다. 그 아들 한 명이면 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비춰봤을 때 정말 대조적인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상황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때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금 고단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랬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려가는데, 그때부터는 울지도 않고 밥도 먹고 건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 자, 실로에서 집으로 돌아온 엘가나가, 한나가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들어가서 동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매 아들을 정말로 잉태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잉태하고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라는 모든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고 그때부터 한나는 실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키웁니다. 그리고 젖되고 나서 이 사무엘을 안고 남편과 함께 성막으로 올라가서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가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를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물론 실로에 올라갈 때 내가 그 아이를 볼 수도 있지만 날마다 같이 자랄 수 없다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한 명밖에 다 낳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우도 그렇고 서준이도 그렇고 우리 노은세소망교회는 심통이도 다 외자들인데 생각해봐요.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진짜 쉽지 않은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가나 집안이 레위 집안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성전에 레위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서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은 성전의 세겔로, 성전의 돈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모든 가족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각 집안의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때, 그럴 때 장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고,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성전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성막에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까마득한데 그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어쩌면 레위인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옆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서 헌신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세우셨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듯이 성도님들을 대하시면서 사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규례를 알고, 레위인의 규례를 알고 말씀을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자, 사무엘이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으로 바쳐지면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면서 드리는데, 한나의 그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못 봐서 어쩌지? 이 아이가 보고 싶어 하면서 내가 안 드려도 괜찮을 거야 합리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쁨이 차고 넘쳤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지키고,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것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도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가정에, 엘가나 가정에 한나로부터 더 많은 자녀를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는 거예요. 100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면서 느꼈던 그 아브라함의 기쁨을 지금 한나도 맛보는데, 그런데 오늘 대조적인 인물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인물을 보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다 레위인으로 성막을 봉사하는 헌신자들로 이렇게 섬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집안에서 불량자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막 사는지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삽니다. 어떻게 사는지 보겠습니다. 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취하는 거예요. 큰 솥에서 고기를 막 지금 익히고 있으면 갈고리를 가져다가 찍어서 나오는 고기는 다 제사장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삶은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아, 수육이 먹고 싶지 않아, 나는 구운 고기가 땡긴다니까. 그래서 사한들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그 사한을 보내서 백성들에게서 그 고기를 그냥 막 빼앗아 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옷을 찢고 세탁하는 일을 하는 그 해망문에서 수송 주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될 짓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는데 너무 대조적인,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을 일삼는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약속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이스라엘에서 안에 끊어버리겠답니다.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된다는 증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증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데요. 그 당한 일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한날에 죽는데 그 죽는 것을 증표로 엘리 제사장에게 줍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섬뜩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 경고망동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늘 마음에 새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보다 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내가 나를 지금 짓밟고 있느냐? 라고 엘리 제사장을 꾸짖었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속담은 3살 때 정말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른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만 그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더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말씀과 비교해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도 맞지만 내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집안에 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또 집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는 그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을 우리가 자녀에게 다 보여준다고 하면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본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고 화가 나더라도 내 자녀가 보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말씀을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입으로 뱉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듣습니다. 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고 있구나 하면서
부모님을 거울 삼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눈 뜨고 또 자고 이 모든 24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계속 좌로우로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주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